유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매조지하는 일 때문에 밤낮을 허덕였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의 그 대추 하늘이라는 그 시가 있던데요. 거기에 한 글귀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저 안에 무설이 몇밤 땡볕 두어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추 그 한 알에도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과 또 사랑이 집적되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 저절로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 더 열심히 살라 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라도 작은 힘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작은 바람까지도 가져보게 했었습니다. 저 안에 무설이 몇밤 땡볕 두어 달, 비바람 불고 천둥 치는 그런 밤, 초승달이 떠서 희미하게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그냥 깜깜하게 되어지는 그 여러 날의 밤, 그것들을 다 견디면서 맺은 열매, 그리고 그 안에 단맛을 채워 넣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면 재수가 있다며. 모르세요? 더 놀라운 건요, 지금은 이 문화가 다 사인으로 대체가 돼 버렸습니다만은, 도장 파는 데 가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다?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호성 씨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교훈을 하느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벼락 맞은 인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신한다라는 거죠. 세상사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누군가의 희생과 배품이 있어서 그래야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입니다. 아직도 가을입니다. 추수 거둬들인다? 아니요. 실은 추수라는 것은, 가을이라는 것은 다 내어주는 계절이에요. 그렇게 소기한 고중한 단맛을 내어주는 것. 마태복음을 보면 어떠한 희생이 나타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평안함, 안정감,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밥 한 그릇 하자는 얘기입니다. 밥 한 그릇 나누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 두고서 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동시에 이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 밥 한 그릇 한 그 식사를 말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그 배경을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대민족의 해방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감동을 가슴에 되새기고 새기는 그러한 예배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주후 65년경에 유월절 이때에는요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6만에서 10만이라고 하거든요. 6만에서 10만은 그만큼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6만에서 10만의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에 무려 300만 명이 모였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볼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6월절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전혀 그 어떤 흥겨움, 즐거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정성스럽게 밥 한 그릇을 준비하시면서 나누시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이 만찬의 때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 니산은 15일이 6월절이니까 14일 저녁에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양을 가지고 식구들이 다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6월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해 내시면서 또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마지막 밥 한 그릇 하시는 이 일들을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구별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최후의 만찬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그런 식사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념하라. 두고 이것을 시행하라. 두고 기억하라. 두고 어떻게 해요?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찬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은
구별하지 않아요. 딱 연관이 되져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이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양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 피란 말이에요.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연상하면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양은 누구다? 예수. 예수에게 피. 그러면 뭐가 연상이 딱 되십니까? 더 크게 말해 줘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 그냥 감동이요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은 이 유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밥 한 그릇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그냥 구원받은 감격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밥상의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누구와 하나여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와 하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떡을 뗄 때에 성경에 보면 떡을 떼어 주사, 그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우리처럼 하나하나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빵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떼어 먹었죠. 그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그 큰 그릇에 한 포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떡.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나누어 마시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식탁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찌개가 있으면 각각 떠서 이렇게 드십니까? 같이 먹습니까? 식구가 많잖아. 어때? 그렇게 따로 먹어요? 잘 피해가죠? 아주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같이 먹음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포도즙을 먹는데 짠 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로서는 이제 개선된 식문화 때문에 이건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들 이때는 흰옷을 다 입고 나누어 먹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렇지만 그 유월절 식사가, 이 식사는 가정에서 하는 식사와 좀 다르지요. 구별돼요. 유월절 식사와 주님께서 또다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의미를 배설해 내십니다. 창조해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있는 어떤 이벤트냐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유월절의 의식은 구약의 때에 출애굽기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오래전부터 있어졌던 전통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유월절에 이 감동, 이 기쁨을 지금 내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의 그 무리들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느냐 하면 거기서 내 때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때가 내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신적인 권능의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식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하늘의 만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앉으셨으니 거기에 딱 자리하신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나를 팔자에 대해서 은지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접니까? 그렇게 묻지요. 접니까? 자기를 변명하지요. 자기를 부인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단박에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변명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를 약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주님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주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잘 안 됩니까? 더 크게 해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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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일요일을 뭐라고 하죠? 너무나 쉬워요. 주여, 주일, 주일, 주일. 근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라는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아는 이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큰 거래를 했거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정성이 제법 오갔거든요. 내가 그 일을 계약을 하면서 일부러 교회까지 불러들여서 목양실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3번인가 계속 만났어요. 가는 계속 nel러보고 사장님. 근데 돌아서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 하면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장님 카더라. 가룟 유다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주일이라고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라피오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모두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표가 나요. 표가 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큰 변화가 있느냐 하면 입술에부터 변화가 와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말을 너무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갑자기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보면 가룟 유다의 심성이, 심보가 우리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성만찬을 진행하여 계십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주심입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자기를 주심. 이게 절정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습니다.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에 받는 떡은 성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피는 곧 무엇이다? 주님.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다가가야 돼.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나는 힘있게, 의미 있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내 꿈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의지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친 밤 캄캄하고 차갑더라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기념하라.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거룩한 밥을 얻어 먹는 그때까지 이 거룩을, 이 감동을 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죠. 전하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것이죠. 어느 방송에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고.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리기 대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인의 머리를 쉬게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기획을 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멍 때릴 수 있는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멍 때리기. 이때는 책을 보아서도 안 되고 스마트폰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 멍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투표를 합니다. 심박수를 체크해서 우열을 가리면서 트로피도 보여주던데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 형상을 한 그걸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바빠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왜 무너지는지, 왜 깨어지는지,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해졌는지, 왜 무기력해졌는지, 왜 내가 활력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자꾸만 나는 자빠지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은 태보가 아니거든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것 정말 필요해요. 한영애라고 하는 분이 가을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무리 따라 불러보려고 해도 이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제자리에 앉아서 고운 얼굴 들어 미소를 보내는 시간이라. 한번 웃어주십시다. 시작. 그렇게 좀 웃어주면 안 되나요? 이 가을에 떠나간 여인들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운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건네는 시간. 멋지죠? 한번 그래 보시면 안 되나요? 손을 이렇게 한번 잡고 때문에 산대이, 참 고맙대이. 어저께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교통사고로 기억이 상실돼. 이름 제목 애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그애가 미워서 떠났는데 기억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생애 2번이나 저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만, 때문에 고맙다고, 때문에 산다고.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손을 이렇게 손등에 손을 얹고 고맙대, 때문에 산다. 이게 사는 의미고, 가을에 정취를, 가을을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인데, 꼭 높은 데 올라야 하고 뭐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그것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예수 믿는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잘 살고 있냐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겁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는 좀 더 깊어져야 된다고. 좀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마지막 날 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이완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 앞에 큰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안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되시거든요.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감동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푹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푹 보듬지 못하기 때문에, 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내 저 냄새가 나는데요. 아 주님, 내가 지금 바쁜데요. 온전히 수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해 하십시오. 2가지로 얘기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다? 소리해 보십시오. 누가 있다? 더 크게.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소리하십시오.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식구란 말이에요. 주님의 공동체란 말이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내 유일한 방도라는 것도 다 이미 고백되어졌습니다. 성경, 주의 말씀이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 아니 민망함 때문에 동의할 수가 쉽게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청받아온 초청 대상자, 곧 초청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가족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시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분이 짜이가 끓는 시간이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내요. 짜이라는 거는 인도식 밀크램이에요. 김 지사님 잘 아십니까? 짜이 한번 연구를 해요. 짜장면은 아니에요. 짜이. 그걸 이제 불을 피우면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걸개를 이렇게 해서 그걸 데워서 그걸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추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죠. 그걸 마시면서 그들이 서로 건네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하면 넉넉하다. 소리 해보십시오. 이 말하면 넉넉하다. 이 말하면 넉넉하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렇죠. 예수가 있고 밥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만찬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그 엄청난 감동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 생을 바라보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이 만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만찬을 이루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떡을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장로님 걷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시는 거룩한 밥상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녹아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며,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에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외로움에 두지 아니하시고 황량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며 의미 있는 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쳐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품으며 믿으며 의지하며 주와 더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놀라운 비전,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비전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의 그 영광이 동참함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올리고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머무르는 자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자로 억만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불을 외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 생의 의미를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천국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래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힘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역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이 잔에 참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삶을 새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심령 중에 새겨 나아가면서 주님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광이 우리 중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 아버지여, 남은 세월이 얼마이겠으며 얼마의 영향이겠으며 얼마나 열정이며 얼마나 사랑이겠습니까?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 감당하며 능히 도전하며 시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명, 새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도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리고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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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받으시고 잔을 가지고 가시고 계시면 손을 들어서 결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식구로 주님의 사람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속에 자리하신 주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나팔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일을 위해서 떡을 정대동 장로님 또 첩을 또 김정래 원사님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무도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함없도록 변함없는 간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빰빰빰빰빰빰 이렇게요. 안 하시면 다시 합니다. 2절이에요. 풍랑이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돌아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3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의 마지막 절입니다. 뭐 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인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함.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 감동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